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는 세상에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이름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복되게 하고 삶을 잘 막혔을 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비싼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을 잘 읽어보고 난 뒤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천하의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이 되지 않고 좌절되고 또 고장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장을 고치며 또 고장나지 않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게 되시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그 회피하고 싶은, 거기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는데도 일부러 멀어도 돌아가게 되는 그런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옆에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가로질러 가다, 뚫고 지나가다, 횡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사마리아라는 뜻이 그 울타리를 치다 아니면 잠복하여서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거기 잠복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그 길을 가지 않는 길인데 그 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이,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것을 우리말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는 동네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에서 쭉 이게 카메라가 있다가 구름부터 시작해서 툭 뚫고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 주인공을 향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크로스업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늘에서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인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걸 좀 느껴지십니까?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고 여러분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수가라는 그 동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술 취하는 것은 뭐 술로 인해서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채워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을 먹이다, 물을 마시게 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나 또 동네에 찾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뭔가 거기 물을 먹이다, 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거기에 왠지 목마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인생이 목마르고 갈급한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또 같이 있어도 외롭고 홀로 있어도 외로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였지만 그것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스스로 지금 홀로 있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절에는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야곱의 우물이 있구나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여서 취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생고생하는 의미가, 이 우물이라면 흘러가는 강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 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고생하고 쇠가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삶을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는 뭐냐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기까지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우물, 야곱도 고생하는 이름이고 우물도 고생하는 상징인데, 야곱과 우물이 합해지니까 생고생하게 되는,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썼는데,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 아래,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썼는데 제6시쯤 되었더라. 우리는 12시,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가 6시인데,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뭐냐면 아침 6시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6시가 되었다는 건 난 12시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우물에 외로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이고 찾아오고 있고, 그 시간은 언제냐면 낮 12시예요. 여러분, 이 낮 12시는 아주 더울 때거든요. 더울 때 물동이를 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운 6시에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삶을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 뜻대로 되든가요?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면 오늘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수가성을 향해서 뚫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맡긴 것을 뚫어내셔서 여러분을 새 길로 여시며 복된 길과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발꿈치 여기를 넘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 우물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죠. 그 여인이 우물에서 물 깃고 있는데 가서 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 그 타이밍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참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목마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그 여인이 하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낮 12시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외롭지만 그 혼자 물 길러 오는 것들을 이미 아시는 거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물 한 컵 주시오. 그때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게 나눠졌을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이 10년 동안 5명이 갈리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보호받고 이렇게 하던 땅이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도 하나님의 보호권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삶이 피폐하게 되고 억압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고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인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했다 그러죠.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는 그 러시아 기본적인 그 민족들이 살고, 이쪽에 춥고 안 되는 이방 민족들을 다 그쪽으로 쫓아보내고 강제 이주시키고 했던 그런 삶처럼 다 이 유다, 이 사마리 땅으로 다 옮겨서 거기서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혼혈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거기에는 혼혈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막 섞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나라의 민족 이것들 좀 지켜줬어요, 여기는. 근데 아수르는 막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단일 민족인데 너네는 섞였어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혼혈인, 섞여있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해되시죠? 이 배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이고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안다면 네가 구해서 그로부터 받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0절이고, 그랬더니 여자는 11절에 아니 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와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물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세상의 물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이 땅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을 구해도 그것이 나한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분을 갈아보려고 머리에 파마를 해도, 화장품을 갈아봐도,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봐도 한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없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외롭고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취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서 영원한 그 샘물을 주신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생명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나가는 그런 힘. 그러니까 샘물 하면 뭐냐면 밑에서 땅을 뚫고 오는 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땅에 막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라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되고 채워주시는 힘의 근원이 이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물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길어야 될 물은 이 물이 아니라 진짜 너의 생과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된 물을 네가 찾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야곱의 우물에서, 이 땅의 우물에서 자기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그 우물을 계속 파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은 뭐냐면 내가 여기 가서 물 푸지 않으면 내가 삶에 열매가 없다 해서 계속해서 열심인 이 삶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인생의 참된 삶의 복은 네가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닌 다른 물을 받아야 된다. 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 그것은 하늘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죠.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그 물, 하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목마르고 가라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을 공급하심으로, 위의 것을 공급하심으로 참된 행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속에 샘을 하나씩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선한 물, 시원한 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넘치게 돼서 시원케 되는 그 우물들을, 그 우물이 아닌 샘물이 될까, 샘물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물, 야곱의 우물이 아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삽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수로 공급받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나 열심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죄악,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야곱의 우물은 스스로 판 물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샘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그럼 주님께서 물을 어떻게 주시나? 그 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 어떻게, 생수를 어떻게 슈퍼에 가서 사야 되나? 어디서 주님께서 주신 물은, 그럼 그 물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고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실 거 아니에요. 오늘 개봉박두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른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목마르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께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물을 위해 다 이루셨는데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흘리신 물과 피,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들을 너희 것으로 섭취하라, 너희 것으로 소화시켜라, 너희 것으로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해요. 물이. 우리가요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많은 질병이 있는 이유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우리의 땅에서는 할 수 없고 하늘의 귀한 생명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물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고 뭘 찾아요? 물 없는, 어떤 물일까요? 하늘의 물이 없는 자.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 이 말씀 보니까 귀신이 누구를 찾냐면 하늘 물,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물이 없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4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수리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안에 물이 안 채워진 거예요.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그에게 물이 없었던 것인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참된 물이, 하늘의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물 없이 고통하며 물 없이 힘들어하는, 물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참된 열매, 참된 복된 소식, 복음의 귀한 말씀을 위해서 사마리아 통과하여 온 것처럼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물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위에서 비 한번 내리면 그냥 다 풍성한데 수돗물 뿌려봤자 금방 날아가요. 희한하죠? 여기 있는 나무도 밖에서 비가 올 때 비에 있는 영양분을 같이 먹으면 살아나는데 여기 있는 수돗물을 주면, 땅에 있는 물을 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요? 이 나무도 하물며 나무도 하물며 곡식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추석이나 이런 것은 하늘에서 내려진 비, 하늘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매가 이렇게 하늘물을 받아야만 산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이 들고 온 물동이는 뭐냐면 계속해서 다 쓰면 또 가야 되고, 다 쓰면 또 가야 되고, 다 쓰면 또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인생의 고통의 수레바퀴를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니까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이제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샘물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른 것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오직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시원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물동이를 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주는 샘물을 너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에게 샘솟는 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바뀌죠. 변화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보면 이 여자의 운명과 삶이 열매가 바뀝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두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약속에 분리시키고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간증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제 물동이들 갖고 오셨죠? 이제 그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물동이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통 같은 삶을 텐데 물동이 끌어안지 말고 주님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물동이는 버리시고 이제 주께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을 통해서 참된 생명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 남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남편은 생명을 주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 남편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남편, 나에게 진짜 생명 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운명도 참 힘들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 때요. 근데 여기서 오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우물물 뭐냐면 이 율법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율법의 우물과 여기에 남편이 5이 있다는 것과 같이 지금 숫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참 생명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뭐냐면 물동이 버리고 우리 속에서 샘솟듯 하게 되는 샘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마귀와 세상은 예배 시간에 샘물 못 받게 하고 계속 물동이이고 고생, 쇠가 빠지게 고생하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는 물동이 버리고 내 속에 샘솟는 능력받는 시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여기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물동이를 비로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정체성은 무언가요? 계속해서 내가 물을 깃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내가 해야 되는 땅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만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의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가? 지금 이 여인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름 있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열매되는 비결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을 찾아오다가 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껏 있었던 것을 던지고 새 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껏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삶의 방법이 열매 맺지 못했다면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건, 이것은 물동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물동이를 버려라. 물동이를 버리고 샘물을 잡아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니 일생 가운데 내가 물동이를 붙잡고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고생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쉬운 길,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길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쉽고 가벼움이니라. 쉽고 행복하니라. 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되는 그런 외로운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샘물이 되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이제는 다시 가라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 쉬운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